몇 주 전에 큰 위기 앞에 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그 위기를 잘 대처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코로나 특별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고서 오늘부터 특별 주의를 제외한 몇 주 동안 한 장씩 에스더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야훼란 이름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아가서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룻기서와 함께 여성이 책 제목이 된 아주 특별한 그런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가득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에스더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할 텐데, 예전에 제가 강의한 대로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입니다. 당시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룰 때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라크의 전신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주전 605년, 그때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주전 597년에는 여고냐 또는 요야긴 왕이라고, 왕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포로들이 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3차 공격 때 시드기야 왕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 횟수를 좀 기억하게 되면은 지금 페르시아 왕 시대는 주전 480년입니다. 100년이란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금도 포로, 이미 몇십 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은 했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 그들이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큰 포로 기간에도, 고통, 위기 기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 오늘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 성경에 바사로 나오는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은매화, 아주 아름다운 매화꽃, 원래 직역을 하면은 그런 뜻을 지니고 있고, 에스테르, 에스더는 여러분 페르시아어로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한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별이 되어 밝혔던 이름처럼 그렇게 빛을 발했던 특별한 믿음의 사람 에스더입니다. 자, 1장 1절로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이 일이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보는 겁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크세스 1세, 다른 사람들은 실제 이름 그대로 썼고 왕명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 왕은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이루었던 역사적으로 다리우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다리오 왕은 46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오늘 그 지경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한번 여러분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인도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다 거쳐서 구스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127도 이렇게 나왔는데 127개의 나라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초대제국이죠. 그런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제국을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업으로 넘겼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세 사람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공부합니다.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아닥사스다. 고레스는 70년 말에 포로를 귀환시킨, 칙령을 내려서 귀환시킨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상징할 만한 인물이고 이방 왕이지만, 그 다음에 다리오스 왕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그 왕은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보낸 왕. 이 세 사람이 공로자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 그런 공로가 없는 그런 왕인데 큰 제국의 왕이 되는데 2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가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되, 그 수상궁에 밑줄 끊었고, 이 왕이 즉위한 그 성을 수산성 또는 수산궁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세계 궁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도를 세 개를 만들어요. 바벨론에 하나, 엑파타나에 하나, 그 다음에 수산에 하나 만들어 놓고, 바벨론은 겨울 궁전입니다. 그 다음에 엑타파다는 여름 궁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이 여름궁, 겨울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전을 만들어 놓고 별장처럼 지난 곳이 그런 곳이라면, 수산은 실제 수도입니다. 실제 수도이고, 수산은 모든 행정기관이 다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수산은 왕의 안전을 위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요새하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머지는 전부 어디서 거주하는가 하면은 수산궁에 거주합니다. 거기에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난 때에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나라의 위력들, 또 혁혁함, 또 그 영광을 온 백성들에게, 명목상은 백성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 그러는데, 또 다른 실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야간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걸립니다. 여러분 180일 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일 잔치도 모자라서 또 일주일 더 이어서 잔치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 1장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에스더를 강의하면서 1장은 지나갑니다. 2장에서부터 주로 시작해요.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장, 에스더서 1장은요, 주인공이 모르드게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니고 주인공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지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한 장씩 10번을 설교하려고 마음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장의 주인공인 아하수에로, 악한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 얻을 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을 경계하라. 왕이 잘못한 세 가지 과오를 함께 나누어 보고 그거를 타산지석 삼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길들을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믿음의 도리로 삼으면 얼마든지 큰 은혜가 되겠다 해서 저는 세 가지, 오늘 1장 속에 드러나는 이 왕의 과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과욕입니다. 뭐라고요? 과욕,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러고 신하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명목상은 백성들을 위한 잔치고 신하들을 위한 잔치인데, 실제로는 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얼마나 부한지, 그리고 위엄이 있는지, 혁혁함을 나타내려는 여러분 이러한 과시의 욕구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예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지난번에 에스더서 할 때 여러분, 이기심이 우리의 본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천적인 그런 어떤 본능이라고, 욕구라고, 본능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과시욕도,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본능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좀 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어떤 여러분 그 부를 자랑하고 그러려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과 악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인사하고 나누고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때 보면은 악수할 때도 손을 간단하게 잡는 분도 계세요. 그냥 손만 딱 터치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힘을 꽉 줘요. 힘을 막 과시하는 거예요. 보강중앙교회에서 제가 사부 예배까지 드리고 다 악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오면은 손이 저려서 얼마나 꽉들 잡는지, 이게 힘을 과시하는 그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촌 형님 박창하 목사님은 아예 인사 안 합니다. 악수 안 합니다. 3천 몇 명 악수하고 나면은 자기는 지쳐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주제로 다루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어떤 욕심을 무주갱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바닥이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여러분 없는 그런 갱과 같은 욕심인데, 그래서 우리 야고보 1장 15절은 요절인데,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우리 속에는 욕심의 본능도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잉태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욕심의 여러분 그런 어떤 본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보다도 이 127도의 227국으로 이루어진 대제국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잔치는 실상은 당시의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헬라 제국, 이 페르시아 다음으로 대제국이 되는 헬라 제국, 그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여러분 오늘 이 잔치는 180일 동안의 잔치는 헬라, 그리스 전쟁을 앞둔 모든 백성들의 여러분 단합대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역사적인 자료를 다 조사했어요.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세포스의 역사, 모든 역사들을 자료를 다 여러분 그렇게 종합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127도의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런데 다리우스 왕이 정복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헬라예요. 그리스예요. 아테네, 스파르타 강력한 군사들이 있는 그 전쟁에서 아버지가 2번 패전합니다. 그거를 역사책에 뭐라고 나오는가?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래요. 2번의 페르시아 전쟁에서 결국 다리오 왕은 패전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버지보다도 더 큰, 지금까지는 유업으로 받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를 침략해서 그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야망, 욕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잔치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는 주전 480년에 실제로 15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바벨론 전쟁을 합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먼 원정길에 지친 군사들, 그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서 완전히 패전하고 대부분 군사들을 다 잃고 혼자 왕은 목숨을 건지고 살아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신임을 잃게 되고, 그래서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시해를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왕이 그런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옛날에 우리 학상 시절에
전가에 있는 거죠, 그죠? 아주 말타고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도 마지막 워터루 전쟁 그 욕심을 비우지 못하고 했다가 패전을 하고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되어서 비참하게 종국을 맞이합니다. 세계는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나폴레옹은 가장 가까운 자기 속의 욕심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과욕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노라. 야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경계하고 조심할 첫째 항목이 바로 지나친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잔치를 베푸는데 마지막 일주일의 잔치는 초호화 잔치예요. 초화로운 잔치를 열고 금도 여러분 은도 다 보석들을 가지고 상을 꾸미고 탁자를 꾸미고 거기에 그릇도 각각 다른 종류의 금은 보석으로,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그러한 인심을 베풉니다. 뭐 백성들을 사랑했다기보다 이 정치하는 왕의 어떤 그런 여러분 모사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여러분 어주가 풍성한데 마음껏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큰 잔치를 통해서 민심을 얻고 또 자신의 그런 어떤 부를 과시하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주흥이 올라서 만취가 되어서 그런 여러분 이 치중에 이런 과시욕이 또 생깁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북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용모가 출중했던 이 왕후 와스디라는 이름 자체가 최고란 뜻이에요. 그 왕후를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그 용모를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과욕, 그런 허영심,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러한 아하수엘의 잘못된 광우는 반면교사 삼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신앙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마음의 욕심을 비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모든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비우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하수엘을 본받아서 아하수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속에 늘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 선뿌리와 같은 욕심, 과욕의 그러한 미혹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속에는 이런 모든 욕심을 다 이길 만한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또 영적 유익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제 마음속에도 우상처럼 있었던 게 뭔가 하면은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야 되고 헌금은 늘어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욕심처럼 자리했었는데, 텅 빈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단순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유익 중에 하나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없는데도 감사하고 10명인데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이 그냥 기적처럼 여기서 감사한 거예요. 야간 오늘 소중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이 교훈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환난의 시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 하나가 상징적인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환난의 날이 오거든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지붕에 있든 들에 있든. 그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옷이 뭡니까? 겉옷이 바로 명예,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자랑들,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교훈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여러분 늘
우리의 속에 욕심의 미혹, 그런 미혹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환난의 때에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한 말이 아이 낳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이 뱉다는 그 말하고 조금 전에 야고보 1장 15절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욕심이 뭐한 적? 잉태한 적. 욕심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아하스웨로 왕의 과오는 분노입니다. 감정 조절 실패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늘 말하니까 제가 지금 목이 아프고 피곤한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을 하는데 왕후 와스디가 거역했다.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싫어했다. 그걸 싫어해서 거역해서 왕명을 여러분 거절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왕후가 어떻게 왕이 명령한 것,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죽음입니다. 근데 왜 거절을 했을까요? 지금 왕후는 왕후대로 또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료들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여러분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있는 그런 잔치에는 그 당시 지금도 이란, 지난도 이라크, 중동은 그렇지만 여성들이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잔치 마지막 날이니까 왕이 주홍이 올랐다 그랬죠. 지금 이런 결정을 어떤 상태에서 한 겁니까? 만취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 왕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배려심 없는 남편, 지금 시중에 자기를 그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왕후가 얼마나 탁월한지 출중한지 그 용모가 어떤지 그거를 과시해 보려고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아내 여러분, 순종하기 좋겠습니까? 시중에 성도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 이 술 먹고 시중에 그 주사하고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와스디 왕후도 지금 만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치중해 하는 그런 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치중에 자기 신하들에게 왕후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부른 배려 없는 남편 생각해 보니까 늘 저는 그런 생각, 우리가 부족하지만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때에 서로에게 더 격려가 되어지고, 저는 그런 부부들, 그런 가족, 그런 형제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힘이 나고, 어떤 남편이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들여다보고 힘을 얻는다 그래요. 아내 사진을 쳐다볼 때마다 힘이 나. 그래서 이 사진을 쳐다보고서 힘을 얻고, 야,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였으면 그럴까? 어떻게 당신은 아내 사진을 보면 힘이 납니까? 물었더니 이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하고 30년도 살아냈는데 내게 불가능이 없노라.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 그러고 위로를 받았다. 어떻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인도 늘 그 남편의 사진을 쳐다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남편을 보고 힘을 얻습니까? 하니까 이 인간을 사람 만들었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 그리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이런 여러분 배려 없는 남편, 치중에 자기를 부른 그런 일들에 대한 원망, 불평, 약간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왕후 와스디가 거절한 것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보지만, 지금 이 여러분 일로 인해서 왕이 마음의 진노가 불붙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진노, 분노가 불붙는 듯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왜 지금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위엄을, 혁혁함을 다 드러내려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순종을 해야 될 와스디가 그걸 거부했으니까 왕의 권위가 추락된 거예요. 왕의 권위가 추락된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 군대 생활은 우리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이렇게 한 달만 먼저 들어와도 선배가 돼요. 신자는 그렇죠, 그죠? 한 달 들어오면 선배, 또 끊어주기 다른데, 그러니까 2달 후배 윤희병이 들어왔어요. 2달 후배 윤희병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2달 후배가 지금 여러분 바깥에서는 2달 후배 2년도 다 친구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군대는 안 그런 거예요. 내가 고참들한테는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 2달 밑에 윤희병이 나한테 반항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성질이 풀릴 때까지 구타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아하수에르 왕의 분노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 분노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격분하게 되고 하는 그 감정 조절을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특별히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다혈질이니까, 타고났으니까, 나는 앞에서는 다혈질 성질을 부려도 뒤끝은 없습니다. 앞끝에서 박살 냈는데 무슨 뒤끝이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항목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면서도 늘 모세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다가 딱 한 번 실수한 게 뭐였습니까? 한 번 분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습니다만 표면상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맞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의 삶에 본능적으로 분노가 옵니다. 분은 내어도 그래요. 근데 그게 죄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해가 맞도록 품고 있지 말라. 다음 날 되면은 다 없어지도록 하라. 그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수엘의 과오를 묵상하다 보면 자꾸 그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이 생각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려놓고 비우신 분인데, 여러분 오늘 이 분노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금 이 분노는 경계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과오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였다고요? 과욕이었다. 또 하나는 분노, 감정 조절 실패.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제목을 경솔함 이렇게 붙였어요. 경솔함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격분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본능이니까 그게 여러분 가능한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을 놓고 마음이 불붙는 듯, 경로가 진노가 마음속이 불붙듯 그렇게 일어날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문관 7명에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신하들도 지금 치중해 있습니다. 만취된 상태예요. 그런데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을 거역한 것은 왕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이 온 백성들을 다 기만한 일이고 백성들에게 잘못한 일이니까 이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경솔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큰 일들을 너무나 즉흥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중에 지금 왕은 분별력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없어지고 그의 경솔함이 큰 여러분 함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가서 함께 나눌 그런 내용이 연결될 내용이기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일로 4년을 후회합니다. 왕이 4년을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잠깐의 경솔한 결단 때문에 지금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잔치를 벌였다 그랬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는 7년째입니다. 3년 동안을 후회하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와요. 한 번의 경솔한 일. 제가 보광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 개척교회 4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을 하러 왔는데, 35주년 기념교회가 일산의 넓이교회입니다. 원정구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사실은 원정구 목사님이 가기로 된 게 아니고 황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이 가기로 됐는데, 개척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한 분을 이제 이렇게 그 개척 목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원정구 목사님은 막내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리고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있는데, 그건 당연히 순서가 그 다음 선배 목사님으로 이제 목사님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원정구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전도사 때도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목사님 귀에 듣게, 큰 소리로 듣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귀에 그 소리가 쟁쟁쟁쟁 들리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그게 응답인 줄로 믿고 전도사를 결정을 한 거예요. 안수 받 제일 막내 교육자를 결정을 했었는데, 그 판단력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면은 경솔하게 결정한 일들이, 오늘 쭉 성경을 다는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일이, 그 즉흥적으로 경솔하게 결정한 일이 조서가 찍히니까,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조서가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조서가 19절 시작. 왕이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신하들이 왕을 여러분 아부하게 해서 아부인지 충성인지도 판단도 안 서는 거예요. 분별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서가 찍혀진 이상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서는 그렇게 여러분 급하게 찍는 게 아니에요. 도장은 그렇게 급하게 찍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지면은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흥적인 그 결단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맙니다.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 아하수르 왕의 경솔함이 이런 불행을 자초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술교인의 와스디를 초청한 일도 경솔한 것이고, 그 역할 때 감정을, 그 격분을 절제하지 못한 일도 그렇지만 신하들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서 즉시로 왕후를 폐위한 이런 일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왕의 경솔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경솔함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저 공동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왕은 4년 동안 그런 후회의 그런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충고하는 일도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듣는 일도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제가 강의할 때 느헤미야의 큰 영성 중에 하나가 신중함이었어요. 그는 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결정하기 전에 금식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그렇게 경솔하게 결정한 그런 일들. 또 동시에 이런 과오를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조명되는, 그 영성이 조명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신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길들을 걸었다고 하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아하수에로 이 악한 왕을 통해서도 받을 소중한 교훈 하나가, 반면교사 삼을 쓰는 교훈 하나가, 여러분 경솔함을 경계하라,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영화기생충에서 송강호가 한 유명한 그런 대사를 사람들이 많이 회자하던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든 이 과정을 지나는데, 이런 여러분 큰 위기도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큰 위기고, 지금도 그 복판에 있고, 지금 세계는 더 여러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어떻게 됐든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지난 3월 달에 이 공기청정도 오염도가 최고로 낮다는 거예요. 최고로 낮다는 얘기.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신천지가 드러나고, 아멘 좀 해주세요.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새천지가 또 있었더라고. 보니까 신천지에 나온 새천지도 드러나고, 무슨 또 중국의 이단들도 드러나고, 또 생명생교회 거기도 이단이었고 다 드러나고, 만민정음이 하나님의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님께서 또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도 있으니까, 그의 잘못된 일들, 그의 여러분 그런 과욕들, 왕의 그런 경솔함들, 왕의 분노,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발판으로, 그런 발단으로, 그런 여러분 계기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저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박넝쿨 하나가 나고 자라고 벌레가 먹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담아두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큰 일들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뜻에 이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에서는 아수르 왕, 이방 왕, 그가 잘못한 과오를 통해서도 반면교사,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교훈 역으로 생각해서 느헤미야나 예수님이 가졌던 영성, 그런 마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부어져야 가능한 일들이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도, 온 성도들 마음 속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그런 경륜들이 이제 2장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이 섭리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끝에서 그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이 부른 찬송이 정말 은혜로워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간증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마침내는 주님이 뜻하신 그 목적의 그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